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35절까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묵상을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오늘 본문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박 재앙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 전체에 걸쳐 있는데 어제 주일날 그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야 했고 오늘은 그 뒷부분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박 재앙에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붙이면서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계기로 이제 모세와 바로 사이의 대결 국면은 모세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한쪽이 이제 패색이 짙고 한쪽이 이제 승자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와 그의 신민들이 기가 꺾이고 이제 모세가 승기를 잡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오히려 바로 쪽에서 모세와 아론을 찾는 그런 궁색한 지경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7번째 재앙도 그 목적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재앙과 출애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어요.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일이다. 우리가 출애굽하니까 소위 바로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굽 땅에서는 힘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출애굽의 가장 핵심
그 목적은, 그 동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꼭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 우박제양이라는 것은 그 10가지 제양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우박제양은 애굽의 신인 세트 신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세트 신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강하냐 하는 그런 싸움인데, 그 말씀이 이제 18절, 우리가 좀 어제 읽어야 할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세트 신은요, 하늘의 여신인 누트 신과 땅의 남신, 그러니까 대지신입니다. 땅의 그 대지신인 케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그때 자식을 며칠 낳냐면은 5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세트 신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서 하늘의 우박과 폭풍과 바람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세트는 그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그 형인 오시리스를 살해를 해서 그 시체를 14도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방에다 다 이렇게 뿌리게 되죠. 슬픈 얘기죠. 그런데 그 오시리스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시스라 하는 여신인데, 이 이시스가 이스에서 그 오시리스가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돼요. 이 세트는 그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루스에 의해서 나중에 살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땅의 남신이 이 게브라 하는 이 땅의 남신은 그 이집트의 문자가 상형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 그림으로 이렇게 뜻을 나타내는데, 그 이집트 상형 문자에 보면 거위 모습이 나타나요. 거위, 땅에서 자라는 거위. 그 거위가 바로 이 케브 땅의 여신인 그 땅의 남신인 게브를 상징하는 상형 문자예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보다 보면은 이집트 에어라인이 있는데, 이집트 항공사죠. 거기 보면은 그 마크가 독수리 마크예요. 이 독수리 마크는 호루스를 상징하는데, 이 호루스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루스예요. 그래서 태양신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세트는 바로 우박, 폭풍, 바람을 관장하는 이집트의 신인데, 이 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굴복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박재앙의 경고를 듣고 반응을 달리하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20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랬어요. 강한 무거운 우박이 떨어진다 하는 경고를 듣고, 비록 그들은 이집트인이지만은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가축과 그들의 종들을 집으로 피하게 했다. 물론 그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니라. 그래서 뭘 하늘에서 우박이 이청천 하늘에서 무슨 우박이 떨어져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는 얘기도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경고. 이 경고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게 함으로 그 위험을 피하게 하는 것이
경고지요. 너 나 경고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올 위험을 피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고 경고라 한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봤지만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박 경고를 할 때 반응이 두 가지여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종들과 가축의 피해를 입은 그런 일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자와 하나님의 경고가 없는 자가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경고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살이 하면서 그런 경고가 없다면 그게 더 문제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 이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 성도들의 간증을 하잖아요. 선조들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런 방면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경고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태도에서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 하고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건 참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고 상담자가 말하기 전에, 목회자가 말하기 전에 본인이 이건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압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양태는 다양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경고지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돌이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야단칠 때 빨리 돌이키면은 매를 한 대로도 덜 맞잖아요. 그죠? 돌아오는 아이들 때리는 부모는 없어. 근데 빨리 눈치를 떼고 야, 공부해라 이러면은 어떤 애는 빨리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계속 하다가 한 대 맞고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요, 분별력이 있어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나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빨리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가? 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모든 예언서에 보면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목에 디스크가 있단 말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 욕심, 그리고 고집을 꺾을 줄 몰라. 그러다가 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랭이질이라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랭이질. 집을 지을 때 주춧돌 위에다가 거기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주춧돌을 이렇게 반반한 그런 주춧돌을 쓰지 않고 이게 둥그런한 펑퍼짐한 이런 주춧돌을 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써.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우는데, 이 돌을 반반하게 평평하게 깎는 게 아니라
나무 기둥의 밑동을 그 돌 모양대로, 돌이로 봉구름하게 올라와서 그 모양대로 이렇게 깎아서 맞추는 것을 보고 그랭이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돌을 펑퍼짐한 주추돌을 놓고 거기다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평평하다면은 평평하게 그냥 나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돌이 둥그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밑둥을 파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경험이 많고 눈썰매가 좋은 목수가 이 그랭이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견고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랭이질만 잘해도 다른 것 하지 않고도 딱 기둥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대목수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고찰이라든가 오래된 무슨 절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대궐에 이렇게 그랭이질을 보면요, 나무 기둥 나무를 딱 세워놔도 손 하나 대지 않고도, 보조물이 없어도 그 나무 자체가 탁 선다 말이죠. 만큼 목수가 그랭이질을 잘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고 주님은 주춧돌인데 그레이치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돌을 깎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밑동을 잘 깎아서, 그래서 그레이치를 잘하면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 욕망은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자꾸 그 돌을 깎으려고 그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밑둥을 잘 다듬어서 견고하게 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지혜롭고 민감한 분별력이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가지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쭉 나오는데 다 하나하나씩 경고라는 것을 압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꾸만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완악하고 목이 곧아서 그 징계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적절하게 딱 맞은 그런 그레이지를 잘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그리고 감사금으로 이 새벽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감하시고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길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저 구말리 상천에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한숨도 보거나 듣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모로 답답한 가운데 참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면서 마음속에 감격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나 여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 많이 봉사했던 사람들, 많이 눈물 흘려 기도했던 사람들, 많이 땀을 흘렸던 어른들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후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렵지만은 심령 속에 감사가, 입가에 찬양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날마다 견고해지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견고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들이 할머니 기도 때문에,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아버지 기도 때문에, 어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합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 수 있는 기도의 어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극하신 축복 가운데 가는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도 믿음이 기대되어서 우리가 누리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사오니 그 놀란 역사가 대를 이어서 가정마다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세계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하루를 맞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향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